아시네. 오늘 우리는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준 것은 실력이나 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덮어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온전히 서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너는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굳은 껍질을 부드럽게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책감을 주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향해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은 바로 이 지점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전체 주제를 자연스럽게 잇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나온 길, 은혜로 걸어갈 길,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회개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재앙 한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으로 경제, 사회, 농업,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때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제 새벽에도 그 섭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섭리는 하나님의 돌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 생각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운이 나빠서 그랬어. 우연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쁘거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야. 지금 환경이 그런 거잖아.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여러분 넘겨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만한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상대가 미워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상대하고 싸우려고 해요. 상대하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한쪽 길로만 몰아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한쪽 길에 대한 경종을 분명하게 울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고 또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 신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그래. 이제라도. 이 말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파괴와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공간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조차 돌아올 문을 닫지 않으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미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려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역사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뭘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죄는 밉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공식임을 알게 돼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갇혀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해.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나는 사랑해서 지적한다고 말하고 나는 사랑해서 지금 충고한다고 말해요. 그의 눈높이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 그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것 필요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요?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배려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상대를 선대하며 살았을까요? 이게 진정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자꾸 발라주실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그 이해가 일어나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홍아, 짐승은 미우면 잡아먹기라도 해. 사람 미운 건 볼 수가 없어. 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사람 미우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누군가 미워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때 해야 될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내가 결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려 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세 가지 초대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요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을 하죠. 겉모양의 감정적 반응이나 빠른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그저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표현하는 이 부분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경험한 실패, 상처, 그리고 영적 침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품을 밝히 드러내며 회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장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은혜로운데요. 그는 자비로우시대요. 그는 노하시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제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 나온 정반대시네. 나는 좀 성깔이 좀 급해서 빨리 와도 되는데 요거는 어느 때 오시면 되냐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또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이 부분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또 화를 잘 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화를 잘 내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쩌면 가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절망이죠. 가면이 아니라 내 바램인가요? 바램. 그런데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그냥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만한 부분이죠. 정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보다 크며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궁율로 움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강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은삼십을 받았던 것도 되돌려놔요. 그런데 그 다음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결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는 자리로만, 여러분 후회하는 자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효과적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적 회개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이 12월 2일, 내일이 12월 3일, 우리는 여러분 12월 3일이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날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죠. 작년에 한바탕 우리나라가 폭망할 뻔한 날이에요. 계엄이 선포되고 나라가 폭망할 뻔했던 날이에요. 우리가 이때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올해 직원카드를 받아서 한 번 써봤잖아요. 아, 얼마나 감사하죠. 국가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다 챙겨주고. 여러분, 그저 챙겨주니까 좋은 것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복지의 혜택을 잘 골고루 누릴 사각지대 없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가슴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5절 17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성회를 열라. 백성을 모아라. 장로들, 아이들, 신혼부부까지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위기의 때니까. 위기의 때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개인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회복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역, 관계들은 개인의 회개를 통해 다시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였던 사람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뭔가 함께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협력하면서 뭔가 맞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탁구를 치면 단식을 치고 복식을 치잖아요. 저는 단식 치는 게 훨씬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너는 참 개인주의적이구나, 이기적이구나, 너밖에 모르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식을 치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서브를 넣을 때도 상대가 여러분 서브 리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올 때 우리 편이 이걸 어떻게 잘 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냥 서브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상대가 받아서 넘어올 때 내 편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편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나 중심으로만 해. 복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나가는 이 일들이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 홀로 뭘 잘할 수 있어요. 나 홀로 잘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 힘써서 경건의 삶을 살아. 경건의 삶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부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회개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의 회개가 공동체를 살린 그런 내용들을 만나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자 그의 첫 반응이 전략이 아니었어요. 회개와 금식의 기도였음을 알게 돼요. 그의 개인적 회개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되살렸습니다. 요엘 시대처럼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더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실패든 늦지 않았어요. 어떤 실체든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이지? 이제 10대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 100살 넘은 것처럼 생각하고 맨날 100살 넘은 것처럼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10대처럼 생각하면 몸은 쇠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무슨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의 첫걸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따라오죠. 요엘서의 회개의 메시지는 단순히 죄를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돌아올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개인의 회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자국씩 멀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체념하며 그대로 방치한 마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선순위들, 그리고 끝내 놓지 못해 마음속에서 썩어가던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냉담함을 녹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어냅니다. 비틀긴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여 상처의 매듭을 풀어내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바쁘다는 이유 혹은 지친다는 이유로 가정 안에서 필요한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세우기보다 감정에 기대어 관계를 판단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잃어갈 때 그 틈 사이로 어두움이 깊이 스며들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둥지를 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가정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가 흐트러진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라고 초대하십니다. 모사는 문제에 묶여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회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은 때로 사역에 쏠려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었고 서로에게 날카롭거나 조급했던 순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해가 자라나고 판단이 앞서며 사랑이 식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조용히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 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우리가 여러분 심호흡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숨표가 아니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지치면 제 시간을 따로 가져요. 때로는 2박 3일, 3박 4일, 어느 때는 조금 더 길게 제 시간을 가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러분 섞여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한 어떤 상황에서 늘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속에 편안함의 원천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지쳤어요. 짜증스러워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쉼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쉼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하시던 일들을 일상 내려놓으셔요. 매일 바쁨에 쫓겨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상황에 쫓기는 삶이에요. 상황에 쫓기는, 상황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가끔 나가서 보면 이 강아지를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힘이 세갖고 주인을 막 끌고 다녀서 주인이 질질 끌려가요. 그런데 연세 어른이거나 여러분 연약한 여자일 경우에 넘어지기도 해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리포 갔더니 거기 서핑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더니 분명히 어떤 여자분인데 날씨가 저 추운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놓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파도 속에 들어갔다 왔다 하면서 파도를 타고 다니는. 와, 저 사람 춥지도 않나.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분명히 파도를 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셨어요? 금년 안에 정말 이 우리의 삶을 넘실거리면서 여러분 즐기며 사셨나요? 각 마음속에서 매일 쫓기고 그냥 악이 다툼하시면서 그렇게 1년을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분이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역을 앞세웠던 순간을 내려놓고 관계를 찢는 말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 교회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이 많잖아요. 이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고 많아요. 그런데요, 그분들도 지치잖아요. 탈진이 되잖아요. 그때는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안식년 드릴게요. 1년 쉬시도록 안식년 드릴게요. 교회를 쉬는 게 아니고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1년간 나를 재정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100%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껏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5%, 10% 조금 더 여러분 열정적이고 잘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는 20% 정도 움직인대요. 나머지 80%가 노니까 20%가 아니 100% 이걸 다 해내야 되잖아요. 일이 과중한 거예요. 그때 좀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필요해요.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한번 움츠리잖아요. 움츠림이 필요하다. 마치 그걸 내려면 내 신앙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생명은 사역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회개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눈물보다 방향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서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새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회개는 먼저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방을 하나님께 열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죄를 주께 꺼내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돌이키는 태도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감정과 말과 습관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회복을 향한 걸음이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돌아갈 길을 실제 삶에서 한 걸음씩 밟아보는 순종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개인을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에 응답하며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새벽에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숨겨둔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진짜 회개, 진짜 돌이킴이 내 영혼의 첫걸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의 무게보다 은혜의 크심을 믿게 하소서. 마음의 냉담함도, 반복된 죄도, 가정의 상처도, 공동체의 흐트러진 자리를 십자가의 용서로 덮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의 예배를 세우며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납을 선택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두신